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다음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찬송을 부르면 어떤 태도로 찬송할까요? 여러분들 오늘 찬송 부르신 게 화음도 잘 되고 또 마음 가운데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근데 정말 예수께서 오신 다음에 우리가 감사해서 감격해서 주님 앞에서 찬송을 부른다면 우리 찬송이 어떻게 될까요? 그 성경에는 그 요한계시록 13장에 말씀하기를 이 14만 4천들이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데 그들의 찬송 소리를 들으니까 많은 물소리 같더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그 나이아가라 폭포를 다 가보셨지 않습니까? 근데 저도 이제 2번 가봤는데 2번이 아니고 한 4번 정도 가본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카나다에 우리가 집회를 가면서 이제 지나면서 여러 번 가보고 또 관광의 목적으로 또 가본 적도 있었는데 제일 처음에 제가 나이아가라 폭포를 갔었을 때 지금도 제가 잊혀지지 않는 느낌이 뭐냐면 한 2마일인가 한 1마일인가 전부터 이제 차 타고 가는데 꼭 무슨 많은 사람들이 군중들이 모여서 떠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여기에 무슨 유원지가 있나 무슨 사람들이 모여서 무슨 큰 행사를 하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상하게 느끼면서 전에 제가 처음 이제 가볼 때니까 지금부터 거의 한 20년 전 얘기니까 말이죠. 그때 제가 이제 가면서 저희 집사람과 함께 참 이상하다. 이게 무슨 왁자지껄하고 떠드는 소린가 그러는데 점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느끼는 것은 이게 사람들 소리가 아니고 물소리구나, 물소리. 근데 이 폭포가 떨어지는데 사람들이 모여서 막 떠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느꼈어요. 그래서 성경은 많은 물소리 같더라 그랬어요. 주님의 백성들이 마지막에 구원받아서 찬송하는 그 소리가 많은 물소리 같더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걸 측정을 해봤는데 나이아가라 폭포가 떨어지는 그 양이 말이죠 1분에 8천만 갤런이 떨어져요. 1분에 8천만 갤런의 물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한 시간에 약 한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1분에 8천만 갤런이니까 한 50억. 그렇죠? 약 한 50억 갤런이 한 시간에 50억 갤런. 여러분 물 사실 때 이 둥그란 한 갤런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가스 넣을 때도 한 갤런, 2갤런 넣지 않습니까? 그게 한 시간에 50억 갤런이 나이아가라 폭포에서만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 옆에서 말이죠. 옆에서 사람들이 서로 얘기하면 말이 들리질 않아요. 얼마나 웅장한지. 예수께서 오신 다음에 주의 백성들이 구원받은 감사의 찬송을 부를 때 그 소리가 나이아가라 폭포 문제가 아니라 엄청난 물에 떨어지는 소리 같은 소리로 온 우주에 퍼져나갈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모든 어려운 것들을 다 떨쳐버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가졌던 시름, 근심, 걱정, 스트레스. 제가 여러분들 얼굴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으심으로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지만 그 뒷면에 다 스트레스들이 다 잔뜩 있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스트레스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돈 많은 사람은 많은 사람대로 스트레스가 있고 없는 사람은 돈을 벌려고 스트레스가 있고 그렇죠? 자식이 많은 사람은 기뻐서 좋은 것 같지만 그 뒤에 아이들 때문에도 스트레스가 있고 없는 사람은 아이를 갖고 싶어서 스트레스가 있고 이 세상에 스트레스와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오신 다음에 모든 이 세상을 뒤로하고 더 이상 우리가 이 세상에 있었던 모든 것들은 온데감데 없더라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다 사라진 다음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새로운 생활을 살 때 그때 우리 기쁨이 어떠할 것이며 우리의 찬송이 어떠할 것입니까? 근데 우리가 그 아름다운 구원의 경험을 여러분 이걸 이해하시죠? 구원과 영생은 달라요. 구원은 매일의 경험이고 영생은 그 매일의 구원의 경험의 마지막 결론이 영생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영생에 들어가기를 전 바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 영생에 들어가야 돼요. 구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매일매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이 매일 우리가 경험하고 받는 구원이고 그런 구원의 경험 가운데 계속 있어온 자들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는 죽지 않을 영원한 불멸의 몸을 주시고 그런 자들을 인치시고 데리고
하늘에 가셔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하신 다음에 다시 새 예루살렘 성과 함께 이 땅에 다시 내려오게 하시고 이 땅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영원히 창조하신 다음에 거기에 두셔서 영원히 살게 하시는 그 모습 가운데 있는 우리를 영생 얻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영생 얻는 데까지 우리가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영생에 들어가는 그 일을 마귀가 얼마나 방해하는지. 근데 제가 오늘 저녁에 성경적으로 말이죠. 멸망시키려고 하는 마귀의 기만술에서 마귀는 우리를 말이죠. 어떻게든지 매일의 구원의 경험에서 떠나도록 애를 쓰고 또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기만해서 우리를 빠뜨려서 함정에 빠뜨려서 우리가 영생에 들어가지 못하게 애를 쓰고 있는데 그 멸망시키려는 마귀의 기만술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 함정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 마귀의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그 기만술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건짐을 받을 수 있겠는가? 제가 그 말씀을 오늘 저희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얘기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좋은 특성을 듣고 그렇게 헤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이런 장소에 와서는 우리가 말씀을 한 주제별로 연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래서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제가 한 시간 놓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것입니다. 멸망시키려고 하는 마귀의 기만술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잠깐 좀 생각해 보도록 하십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을 좀 보도록 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37절까지 있는 말씀 가운데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시몬아 시몬아, 이것은 베드로죠. 보라, 사탄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나니. 여러분, 옛날에 베드로가 마귀의 시험을 받아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신 그 예수께서 하늘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실까요? 물론이죠. 어제와 오늘과 내일 영원토록 변치 않으신 그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위해서 오늘 기도하지 않으시겠느냐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도 계속해서 꾸준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것입니다. 여기 시모나 시모나 요 단어 가운데 말이죠. 여러분들의 이름을 집어넣으세요. 오늘 저녁에. 그렇죠? 병구가 보라, 사탄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나니. 얼마나 은혜스러워요. 우리가 주님이 보이지 않지만 성경 말씀은 우리가 주님이 눈앞에 보이는 것처럼 믿고 읽어야 할 것입니다. 꽃을 보면 창조주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하늘의 해를 보면 창조주 하나님이 보이고, 그렇죠? 동물을 보고 하늘을 나는 독수리를 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경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실제 역사가 우리 눈에 보여야 할 것입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저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가고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말씀하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몇 번?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라. 그럼 우리가 말이죠. 그런 마음을 가져요. 아유,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이고 내가 교회 다니고 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산 지가 지금 몇 년인데 내가 감히 어떻게 주님을 부인할 수 있겠는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직접 보고 듣고 예수님 만지고 함께 자고 먹고 했던 베드로도 시험에 빠져서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3번째 부인할 때는 어떻게 부인했어요? 다시 말해서 이 갈릴리 사람들은 말이죠. 그 사람들이 하는 그 언어 투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그 뉴욕 사람들은 특별히 마라탄 사람들은 그 말하는 투가 있다면서요. 그 아주 격렬한 그런 투들 말이죠. 그런 말 하지 않으면 말이 잘 안 통한다고 말이죠. 우리 미국 사람들도 제가 보니까 어떤 때 말할 때 강조할 때 하는 말들이 대부분 아주 거친 말들이 있어요. 근데 그 당시 이 어부들이 사는 어부촌인 갈릴리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아주 거친 투박한 말투가 있었어요. 이거 좀 욕설이 좀 붙은, 욕지거리가 붙은 그런 말씨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의 뜰에 있는 그 상원이 당신 나 봤어 내가 당신도 예수님 제자지 하니까
이 여자가 하면서 욕지거리를 붙여서 내가 예수 모른다고 그냥 그렇게 저주하면서 부인했다, 그런 뜻이에요. 베드로가 자기는 예수님의 그 제자가 아니고 난 딴 사람이야, 나도 갈릴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그런 말투를 썼다 그랬어요. 그렇게 부인했어요. 그럴 때 이 베드로가 깜짝 놀랐어요.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처럼 놀랐어요. 아,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내 속에 이런 내가 도사리고 있었네. 내가 몰랐네. 내가 주님 위해서 옥에도 가고 내가 죽음에 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나의 원래 정체가 이런 사람인가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가 회개했어요. 그때 정말 깨어졌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 환난 위해서 준비된 것처럼 착각하고 살고 있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그러나 내가 돌이킨 다음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주님께서 그 베드로를 신뢰했어요. 너 앞으로 나를 3번 부인할 것이야. 그러나 그 다음에 회개한 다음에 내 형제를 굳게 해라. 너의 실수를 기억하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힘을 주어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주머니와 신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가로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주머니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앞으로 환난이 온다. 준비해라 그 말이에요. 내 옷을 팔아서 칼을 사라. 이것은 상징적인 말이에요. 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혔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칼을 빼가지고 말고의 귀를 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잡아온 시종의 귀가 떨어져서 막 넘어져서 막 아프다고 막 손을 지르고 피가 흐를 때 예수님께서 귀를 이렇게 집어서 먼지를 이렇게 다 털고 갖다 이렇게 붙여주시고 아팠지? 괜찮지? 이렇게 하신 예수님의 그 인정스러움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다쳐서 넘어져서 짜증 부리고 울 때 예수께서 저희 여기 오셔서 우리의 떨어진 귀를 붙여주시면서 너 스트레스가 많고 어려움 많으니까 내 말씀이 안 들리지? 너 영적으로 너 지금 요즘에 귀가 먹어있지? 자, 다시 좀 귀 좀 열어라고 귀를 붙여주시는 우리 예수님. 그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근데 그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서 사라. 왜? 앞으로 환난이 온다. 이건 진짜 칼을 사라는 말 아니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칼로 사는 사람은 칼로 망한다 그랬어요. 칼을 사용하지 말라 그랬어요. 진짜 칼을 말씀하실 이유가 없어요. 이건 상징이지. 환난을 위한 준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저는 불법자의 동류로 역임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 가면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앞으로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 환난을 통과해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 보시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무엇보다? 검보다 예리하여. 자, 예수님께서 칼을 사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날카롭게 진리의 칼을 갈라 그 말이에요. 진리를 사란 말이에요. 여러분, 진리를 살 때 어떻게 사는 줄 아세요? 여기에 계신 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지금 하고 있지만 그보다 저는 더 많은 관중이 저 뒤에 있는데 지금 제 카메라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제가 호소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을 사야 할 때냐 하면 말씀을 사야 될 때 말씀을. 진리를 똑바로 가지고 알고 있어야 칼을 들고 가면서 상징적으로 어떻게 해요? 앞으로 어떻게 해요? 뱀이 오면 쳐버리고 야수가 오면 쳐버리고 또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 장그를 지나갈 때 머세들이라는 게 있죠. 이런 큰 그 칼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앞에 있는 뭐 가시덤불이고 나무 조각이고 탁탁 잘라서 어떻게 해요? 새로운 길을 가야 되니까 쳐서 길을 만들어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칼이 있어야 가요. 앞으로 가려면. 그래서 앞으로 환난이 오기 때문에 내 옷을 팔아서라도 진리를 사라 그 말이에요. 진리를 똑바로 알아야 우리가 앞으로 환난을 통과하고 똑바른 길을 가죠. 진리를 모르니까 여러분 요즘 말이죠. 마귀는 말이죠. 우리를 멸망시킬 때 진리를 모르게 하거나 오류를 믿게 해서 멸망시키는 것이지 예수를 믿지 않게 해서 멸망시키지 않아요. 왜? 다 예수를 알고 다 예수를 믿으려고 하니까. 요즘에 가만히 보니까 한인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고 교회 안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거의 다 교회 가죠. 그게 아니라 진리를 잘못 믿고 오류를 잘못 믿어서 헛되어서 함정에 빠져서
함정에 빠져서 넘어지게 해서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역사지. 마귀는 예수 믿지 말아라, 교회 가지 말아라, 그건 옛날 얘기예요. 옛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다가 마귀가 실패했어요. 더 많은 사람이 교회 갔어요, 핍박하니까. 지금은 그 작전을 바꿨어요. 바꿔서 어떻게 해요? 예수 믿어라, 교회 가라. 그런데 어떻게 해요? 진리대로 다 믿지 말아라. 그렇게 해서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낯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는 줄 알겠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 진리를 먼저 알 때 제일 먼저 그것을 누구에게 사용해야 돼요? 나에게. 어떤 사람은 성경 말씀을 이해하면 그걸 칼로 만들어서 남을 쳐요. 남의 귀를 치고 팔을 치고 다리를 치고 남을 해쳐요. 그러면 안 돼요. 성경은 남을 치고 회차치기로 말이죠. 남과 싸우고 변론하라고 주님께 주신 것이 아니에요. 진리는 내 마음속에 있는 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서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게, 그래서 주님 앞에서 내 마음의 모든 것이 다 폭로되어서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내 속에는 죄를 잘라버리고 우상을 잘라버리고 나를 구원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 22절 보세요.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그랬어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다시 말해서 이 환란은 말이죠, 마지막 시대에 있는 환란이에요. 이 환란은 말이죠,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어떻게 해요? 감하실 것이라. 마지막에 여러분과 제가 통과할 환란은 너무나 크고 너무나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날을 좀 감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살지 못해요. 그 택하신 자들 위해서 그 날을 감하실 것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요즘에 휴거서를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하죠. 마지막 환란 오는 거 그거 걱정하지 마십시오. 의인들은요, 하나님께서 오셔서 살짝 영혼들을 다 먼저 데려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환란 맞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같이 환란을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와 천사의 보호하심으로 마지막 환란 가운데서 우리가 넘어지거나 우리가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고 칠지양이 우리에게 해를 끼치지 못하는 것뿐이죠. 그렇죠? 그러나 너무나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 환란의 날들을 감하실 것이라 했어요. 마가복음 13장 19절에 말씀하기를 이는 그 날들은 환란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조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이런 마지막 환란을 우리가 꼭 한번 같이 통과하고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리스도인들을 마지막 주의 백성들을 환란에 통과하게 허용하실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온 우주 앞에 보이시기 위해서. 내가 구원하고 나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마지막 백성들, 정말 진리로 무장한 사람들이 정말 누군지 한번 볼래? 라고 마지막에 현실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환란 통과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변치 않는 끝까지 믿고 구원받는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를 단련하시고 온 우주 앞에 보이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마지막 환란을 통과하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자, 마귀의 작전은 말이죠, 진리를 바꾸어 놓는 것이에요. 마귀는 예수 믿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은 이제 안 될 것을 알아요. 그래서 그런 작전을 바꿨어요. 어떻게 해요? 진리를 바꾸고 나서요. 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 보십시다. 악한 자의 임함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무엇으로? 속임으로. 마귀가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은 무엇이에요? 불의의 속임으로 그랬어요.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속여서 임해요.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그들에게 무엇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또 무엇이 있어요? 표적과 거짓 기적도 있어요. 눈에 보이는 놀라운 그런 어떤 능력들이 보이고 야 믿는 거 없고 뜨겁고 뭐 난리가 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 무엇이 없어요? 참된 진리가 없어요. 사람들이 여기에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그렇게 한 이유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진리를 받지 않는 줄 아세요? 간단해요. 진리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전부 다 포기하고 굴복할 정도까지의 사랑이 없어요. 그 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난 지금 그 진리대로 못 살겠습니다. 그래서 진리대로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노아 홍수 때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사람이 8명밖에 없었겠어요. 그 참 답답해요. 전 그 장면 읽을 때마다 어떤 때는 그 말씀이 참 답답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는가 말이에요. 그러나 옛날에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았어요. 어떤 때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이 세상은 막인 말이죠. 진리의 길을 몇 가지 종류를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그 성경에 있어요. 그거는 주님의 뜻대로 살려는 마음이 간절하고 의에 목마른 자들은 그걸 딱 알아볼 수 있어요. 그런데 대충 살면서 내가 나를 위해서도 살고 또 예수님 위해서도 살고 그렇게 어정쩡하게 그저 양다리 걸치고 있는 사람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정말 똑바른 진리가 눈에 보여도 어떻게 해요? 거기에 마귀가 만들어 놓은 옵션대로 자기 마음에 편리한 대로 주소서 자기가 믿어요. 그래서 마음 가운데 진리의 사랑을 받잖아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짓을 주시고 거짓 것을 믿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허용하세요. 왜? 각 사람들을 테스트하시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시험하시는데 무엇을 시험하는지 아세요? 진리를 던져주심으로 시험하세요. 그 사람들이 진리를 받는지 받지 않는지를 보심으로 시험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선택하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은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사 그랬어요. 출애굽기. 아니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바로가 계속해서 거역해서 그의 마음이 스스로 강팍하게 되었죠. 그러나 결국엔 하나님의 책임처럼 들려요. 왜?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로 그게 계속 가만 안 주셨으면 그만큼 마음이 강팍하지 않겠죠. 가만 놔뒀으면. 그러나 주님께서 시작했으므로 결국엔 거절했으므로 강팍하게 되었기 때문에 시작하신 분은 주님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기록되어 있지만 주님께서 하신 것은 아니죠. 표현이 그런 것이죠.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여기 나와 있죠?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는 성화의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미니. 진리는 우리 앞에 보이는 보세요. 그 시편 119장 105절에 있죠.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무엇이요? 등이요. 내 길에 무엇입니다? 빛이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에요. 가는 앞에 아주 밝은 빛을 비추는 것이죠. 여러분 밤에 운전할 때 헤드라이트가 없이 어떻게 운전합니까? 여러분들은 여기에 도시에 사시니까 헤드라이트 없이 운전할 수 있겠네. 가로등이 환하니까. 특별히 뉴욕 같은 데 말이죠. 그러나 저희가 사는 데는 말이죠. 좀 이 한적한 곳이기 때문에 밤에 헤드라이트 없으면 깜깜해서 운전할 수가 없어요. 저는 어떤 데 말이죠. 제가 한번 이렇게 보니까 저쪽에 차 오는 것도 없고 뭐 짐승도 없고 사람도 없을 때 언제 제가 불을 딱 끄고 한번 가봤어요. 제가 불을 딱 끄고 한 10초 운전해 봤어요. 전혀 갈 수가 없어요. 얼마나 깜깜한지 전혀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진리는 여러분과 제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떡이면서 또 성령은 빛이라서 빛. 그래서 주의 진리를 똑바로 알아야 이거다. 이건 함정에 가지 말자. 이쪽으로 가자. 또 여기 또 참된 길이 있네. 일로 가자. 그래서 오른쪽 왼쪽을 털면서 지도가 없이는 여행할 수 없는 것처럼 빛이 없으면 앞으로 갈 수 없는 것처럼 진리로 우리가 여행한다. 그 말입니다.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너희로 말로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원래 우리가 성경에서 가르친 그 말씀대로 지켜서 살아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마귀는 그것을 바꿔놓는 것입니다. 다니엘 8장 10절 12절 보세요. 교황권이 할 일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왜 교회에서 사람들이 말이죠. 아니면 그 사람들이 이제 모인 장소에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진리를 땅에 던져야 돼요. 진리를 가르치지 않고 땅에 던져서 어둡게 해놓는다면 무슨 말을 해도 통해요. 무슨 말을 해도 통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기만당해서 다 멸망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를 먼저 땅에 던져야 잘못된 지도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형통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진리로 구원하세요. 자, 그러면 시키려는 마귀의 기만술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무엇인가? 자, 이제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진리를 올바로 아는 것입니다. 진리를 올바로 아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할 것이라? 자유케 할 것이라. 여러분 진리가 자유케 한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래요. 와, 내가 진리를 믿었다. 예수를 믿었다. 진리 날 자유케 한다. 마음대로 살자. 이제부터는 아무리 내가 죄를 져도 정죄함이 없고 구원이다. 자유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어떤 때는 진리를 교회에 나오고 예수를 믿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믿은 것은 자기가 마음대로 죄를 지을 수 있는 면허증을 받은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렇죠? 정반대 생각이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 어디에서 자유케 해요? 마귀는 어둠 속에 우리를 가둬놓아요. 우리를 감옥 속에 가둬놓아요. 어느 감옥에? 오류의 감옥에, 진리를 곡해한 감옥에, 잘못된 이해와 개념에 대한 감옥에 딱 가둬놓아요. 그래서 잘못된 진리가 아니죠. 진리는 잘못되지 않죠. 잘못된 오류를 믿어서 오류의 감옥 속에 딱 가다 나와서 마음대로 다니지 못하게 만들고 암흑 속에 집어넣어 놓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널 자유케 하리라. 어떻게 해요? 이젠 흑암에서 자유해요. 빛이 보여요. 어디로 갈 길 알아요. 여러분 미신을 믿으면 자유하지 못해요. 그렇죠? 가끔 말이죠. 저희 집사람은 목사 부인 아닙니까? 예? 그렇게 오랫동안 목사 부인을 했는데도 가끔 요즘은 그렇게 안 하지만 제가 가끔 과거에 그런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남들에게 얘기할 때 남들이 감기 걸려서 콜록콜록하고 말이죠. 아파서 시름거리고 할 때 제가 앞에서 그 참 이상하네요. 전 감기 걸린 지가 한 5년 전에 걸렸나? 한 5년 동안 감기를 모르고 지냅니다. 그러면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여보, 그런 말 하지 마요. 부정 타요. 그런 말 하면 감기 걸린대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말이죠. 그런 말 하면 어떻게 알아요? 침을 탁 발라가지고 탁탁 3번 칠해놔 또. 이런 이상한 미신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해요. 가끔. 그런 말 하면 부정 탄다고 침을 이렇게 발라가지고 치요. 그게 그런 유전에 딱 묶여 있으면 어떻게 해요? 자유하지 못한 것이에요. 그게 다 유전이고 헛된 잘못된 생각이고 그저 떠도는 풍문인 것을 이해하면 거기서 자유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들은 말이죠. 호텔에 가서 묵을 때 4층은 죽어도 한국 사람은 4층에 죽어도 안 묵죠? 왜 죽을 사자니까 왜 내가 4층에 가? 이왕이면 7층에 가야지. 예? 복된 숫자인 7층에 가야지.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말이죠. 대개 가가지고 4층 준다면 안 가요. 그런데 그게 아무것도 아닌 미신인 것을 알면 거기서 벗어나서 4층에 올라가서 444호에 들어도 잘 잘 수가 있어요. 진리 때문에 자유하는 것이 그게. 예를 들자면 잘못된 오류를 믿고 있으면 하나님의 영혼들을 불 속에 넣어서 영혼들을 착착 태운다는 오류를 믿고 있으면 두려워 떨어서 두려움 가운데 올바로 믿을 수가 없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오류에서 벗어나서 진리에서 자유케 돼야 돼요.
그렇죠? 요한복음 17장 17절 보세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무엇이라고요? 진리입니다. 이것에 대한 이해가 많은 그리스도인들 마음 가운데 적어요, 오늘날. 그래서 무조건 예수를 믿으면 된대요. 기도하고 열심만 있으면 돼요. 예수 믿으십시오. 믿습니까? 이렇게 하면 돼요. 예? 그 잘못된 생각이에요. 에베소 4장 21절부터 24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거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저는 어떤 제 마음 가운데 참 제 가슴에서 점여오는 그런 아픔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에 있는 진리에 대한 그 중요성에 대해서 잘 모르고 지내는지 몰라요. 진리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참 몰라요. 참 제 가슴이 아파요. 성경대로 살아야 돼요. 성경대로 믿고 살아야 돼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진리를 순종함으로. 진리를 순종함으로. 이런 말씀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말씀들을 읽을 땐 갑자기 눈에 무엇이 생겨요? 이 눈에 가면이 싹 씌어서 이런 말씀을 읽을 때는 안 보여요. 그 다음 절이 또 보여요. 진리에 대한 얘기 볼 땐 그때 또 뭐가 쓰여요. 이렇게 다 눈꺼풀이 쓰여요. 싹 안 보여요. 또 그 다음에 지나가고 이래요. 사람들이. 두 번째 뭘까요? 멸망시키려는 마귀의 기만술에서 벗어나는 방법 가운데서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4장 30절 31절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누가 오겠습니다?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임금이 부시 대통령입니까? 누구예요? 이 세상 임금이? 마귀죠. 마귀를 말하는 것이죠.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아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이미 마귀가 이 세상 임금으로 이제 군림하고 있고 이미 와 있죠. 그런데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이 말씀을 왜 했어요? 앞으로 큰 환난과 핍박이 온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환난이에요. 여러분 12제자는 예수님을 왕이 될 줄로 알고 큰 기대를 가지고 지금 따라왔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큰 실망을 줬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고 따르면서 어떤 기대를 가지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베푸시고 주시고 허락하시고 보상으로 주실 것을 기대하세요? 물론 우리가 주님 가운데 있으면 주님께서는 의인들을 보호하십니다. 축복하시고. 그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런 거 말고 여러분들은 정말 주님께 무엇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믿으세요? 앞으로 어떤 일이 오냐면 여러분과 제가 큰 그 기대를 정말 산산조각내는 어려움을 한번 통과하고 그러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몽땅 잃어버리고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과 진리를 끝까지 붙들고 가는 끝까지 믿는 그 믿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 마태복음 24장 끝까지 견디며 믿는 그 믿음을 우리가 보이고 나서 영생에 들어갈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잘 들으세요. 이것이 마지막 시대 환난이에요. 근데 그 마지막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게 어떻게 해요?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영어 성경에 He has nothing to do with me. 내게 아무런 상관이 없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의 경험이에요. 왜 상관이 없어요? 보세요.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어떻게 하는 것을?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만 살았기 때문에 진리대로만 사셨기 때문에
마귀가 다리를 살짝 걸어서 그를 넘어뜨려서 함정에 빠뜨릴 발판이 없었어요. 그게 마지막 환란을 이기는,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애쓰는 그 마지막 기만을 이기는 방법 가운데 하나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 두 번째 뭐래서? 첫 번째, 진리를 똑바로 알아야 돼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사람이 죽은 다음에 영혼은 죽지 않고 또 돌아다니면서 가끔 집을 방문 올 수 있는가? 아니면 천당에 가 있는가? 지옥에 가 있는가? 영혼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오해하면 마지막에 마귀가 오해된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함정을 딱 놓고 많은 사람들 굉장히 속을 것이 앞으로. 죽은 할아버지가 나타나고, 죽은 바울이 오고, 죽은 베드로가 나타나고, 죽은 요한이 나타나고, 엄청난 이상한 그런 강신술이 앞으로 생길 것이에요. 곧. 죽은 어머니가 나타나서, 얘야, 나 애미다. 어머니, 어떻게 된 것이에요? 내가 지금 천당에서 내려왔는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너를 구원하라고, 너에게 경고하라고 나를 보내주셨어.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에요? 그러면 난리가 나지 않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성경을 다 제쳐놓고 뭘 믿을 것이에요? 지금 죽었던 어머니가 영으로 왔는데 어떻게 해요? 어머니만 믿어야지. 그 어머니가 살짝 성경적이 아닌 것을 살짝 얘기하면서, 그런데 내가 하늘에 가서 보니까 내가 땅에서 믿던 성경 말씀 가운데 이러이러한 것은 정말 안 그렇더라고. 필요 없는 것들이더라. 이런 식으로 살짝 던져보세요. 뭘 믿겠어요? 성경을 믿겠어요? 죽었던 영이, 어머니 영이 온 어머니 영을 믿겠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놀래서 초자연적인 현상을 보면서 어머니를 믿지 않겠어요? 이게 마지막 시대에 있는 마귀의 엄청난 기만술이에요. 이런 것이 곧 올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때 어떻게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왜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죽은 자는 다시는 집으로 돌아갈 수 없고 그랬고, 죽은 자는 예수께서 오셔서 부활시킬 때까지 땅속에서 잔다 그랬는데 너는 누구냐? 이렇게 해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진리를 믿는 믿음이에요. 앞으로 마귀가 엄청나게 사람들을 오류를 가지고 속이고 함정에 빠뜨려서 멸망당할 것이에요. 그때 가서 내가 무엇을 믿느냐? 성경에 있는 진리대로만 믿느냐? 아니면 그저 세상에서 그저 많은 사람들이 쉽게 믿고 대로로 가는 그저 통속적인 가르침을 믿느냐? 그 결정적인 순간이 매 각 사람들에게 앞으로 올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대로 믿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성경으로 돌아가는 길잡이라는 소책자를 만들잖아요. 그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한국에서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책자를 보내니까 최근에요. 제가 이 이메일 받은 지가 한 일주일도 안 됐으니까, 한 5일 됐으니까 최근에 따끈따끈한 뉴스예요. 최근에. 한국에 계신 한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이메일로 편지가 왔어요. 야, 나는 목회한 지 30년 됐습니다. 30년. 내가 30년 목회하면서 내가 휴거설에도 빠져보고 가르쳐보고 이것저것 하면서 굉장히 내가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많았고 시련들이 많았는데, 내가 이 살아남는 일도 월간지 보고 소책자를 보니까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성경의 말씀을 그렇게 깨끗하고 단순하게 설명해 놓았습니까? 정말 고맙습니다. 난 목회한 지 30년 된 목사인데 내가 이걸 처음 알았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성경 진리가 깨끗합니까? 난 이 말씀을 보고 그걸 내 가슴 속에 부둥켜 안고 내가 펑펑 울었습니다. 너무 기뻐서. 내가 그 다음날 주일날 내가 올라와서 설교하기 위해서도 우리 교인들한테 내가 다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잘못 믿고 잘못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무엇이에요? 마지막에 오는 환란의 마귀의 수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지금 우리를 준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상에 비춰서 그런 걸 만들어서 막 뿌리는데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아요. 그렇게 애를 쓰는데도. 왜 그래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구세주가 이 땅에 왔는데 백성들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어요. 우리는 아직까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으니까 다행이에요. 그것도. 그렇죠? 예수님보다 우리는 대접을 훨씬 더 잘 받아요. 예수님은 훨씬 더 많이 박대받았어요. 전 그래서 어떤 데 제가 다니면서 그래요. 어떤 데 우리가 이 대접은 무슨 음식 대접 말고 사람들이 진리를 받고 안 받는 대접을 보면서 우리가 좀 박대를 당하는구나, 그런 느낌 느낄 때 전 그래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보다 훨씬 낫습니다. 감사합니다. 전 그래요. 그 사실이에요. 사실입니까? 그 사실이에요. 우린 예수님보다 훨씬 더
더 훌륭한 대접을 받아요.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서 더 밝은 진리를 위해 사시기 때문에 고통 많이 나가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조그만 아까 읽은 그 말씀 가운데서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에요. 그게 뭐예요? 마귀의 비행장이 없는 상태예요. 우리가 계명을 어기는 죄나 우상을 품고 살면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 가운데 마귀의 비행장을 몰래 싹 만들어두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와서 어떻게 비행기가 뱅뱅 돌다가 저 사람 마음 가운데 비행장이 있다 들어가자. 싹 들어가서 싹 착륙해서 싹 역사해요. 그게 죄를 품고 있는 것이에요. 계명 10개가 있죠.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 있어요. 인간과 인간 사이의 계명이 있어요. 마음 가운데 음욕을 딱 품고 있어 보세요. 음욕은 드러나지 않아요. 음욕을 딱 품고 있을 때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떠올라요. 유혹이 와요. 그때 적시적시로 주님께 드리고 굴복하고 버리세요. 그렇지 않고 딱 마음에 품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음욕을 마음 가운데 품은 자는 이미 무엇했다 그랬어요? 간음했느니라.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 죄가 실제로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뿐이지. 왜요? 기회가 안 왔으니까. 기회만 오면 드러나는 거예요. 죄는 이미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음욕을 품고 있고 주 앞에 드리고 회개하고 드리지 않았으면 않고 그냥 품고 있으면 이미 죄를 진 것과 같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을 몰래 여행 가게, 뉴욕에 사는 사람들 저기 카나다에 여행 가게 다 갖다 놓고 거기 딱 갖다 놓고 조용한 곳에 가서 어떤 여자가 와서 말이죠. 아주 아양을 떨게 하면 아무도 안 보여요. 부인도 안 보이고 교인들도 안 보이고 아무런 친구도 안 보일 때 저기 혼자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음욕을 품고 있는 자는 거기에 금방 빠지게 돼 있어요. 왜요? 죄는 이미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계명을 어기는 어떤 죄의 동기도 마음 가운데 품고 살고 있으면 마귀의 비행장이에요. 마귀가 가만히 있다가 그런 마음을 품고 있으면요. 그때 기회를 딱 줘서 일로 와 됐다 하고 너 비행장 있지? 내가 비행기 큰 거 안 보낼게. 조그만 거 보낼게. 사립 비행기 4명 타는 거 큰 거 747 안 보내고 조그만 남 안 보이게 살짝 보낼게. 살짝 들어가서 그 비행장에 들어가요. 마귀의 비행장이 없는 상태에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그래서 마지막 성도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성경에 말씀되어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4절 그분의 명령들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것은 그들로 하여금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소유하게 하여 그 문들을 지나 그 도시로 들어가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예?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소유하게 하여 그 문들을 지나서 그 복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도성으로 들어가게 하려 함이로다. 어떤 자들을? 그분의 명령들을 행하는 자들을, 그 명령들을 행하는 자들을, 이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에요. 그 마음 가운데 죄의 동기를 가지고 있지 않는 자들이에요. 이들이 정말 구원 얻은 사람들이에요. 이게 정말 올바른 구원의 표준이에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모르는지 몰라요. 참 정말 너무 중요한 얘기죠. 여러분 성경에 두 가지 율법이 있어요. 첫 번째 모세 율법이 있어요. 이것을 의문의 율법 아니면 언약의 율법이라고 말해요. 또 의식의 율법이라고 말해요. 이것은 또 두 번째는 십계명이 있죠. 첫 번째 모세 율법은 의문의 율법, 언약의 율법, 의식의 율법이라고 해서 이 속에 있는 것들은 주로 무엇이 있습니까? 이것은 절기 지키는 것들과 성소에서 제사 드리는 것들과 그렇죠? 또한 그들이 사회에서 어떻게 살 것에 대한 규례에 대한 것들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신명기 31장 24절부터 26절 보세요.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사람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어디에 두어? 곁에 두어, 옆에 두어, 그 안에 두지 말고 곁에 두어 너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십계명은 어디에다 두어요? 신명기 10장 4절 5절 여호와께서 그 총회 나라의 산 위 불 가운데서 너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어디에?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영원히 변치 않는 십계명,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은 십계명을 따라서 영원한 성품이 준비되는데 그런 십계명은 그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안에 넣어두었고 의문의 율법, 모세의 율법은 법궤 옆에 두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의문의 율법은 패했으나 십계명이 패한 것은 아니에요. 이걸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오해하고 있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모세 율법을 왜 주셨을까요? 그 주신 이유가 있어요. 모세 율법을 주신 이유는 십계명의 정신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에요. 지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지금? 시내산에서 십계명 받기 전에 그들이 어디에 있었어요? 애굽에서 종노릇했어요. 노예들이었어요. 그들이 여러분 노예 생활을 했으니까 그들이 얼마나 러프한 거친 생활을 살았으면서 얼마나 잘못된 그런 취급을 받고 살아왔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이 있죠. 악에 바친다. 사람이 악에 바치면요 성질이 나빠지죠. 그렇죠? 어떤 일을 할 때 말이죠. 우리가 악에 바치면 그냥 이 속에 있는 이 나쁜 성격이 다 끌어올라와요. 악에 바친다. 그렇게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들이 그런 노예 생활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들을 구속해 내신 다음에 정말 하나님의 성품 사랑을 대표하는 사랑을 설명해 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는 그 정신을 대표해 준 10계명에 대해서 그들의 그 10계명의 정신을 가르치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모세 율법을 주신 것이에요. 그런 아주 조목조목 것들을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전에 그런 말씀 좀 드렸나? 초등학교 가면 1학년 때 뭘 가르쳐요? 예? 이빨 닦는 거. 그렇죠? 세수하는 거, 머리 감는 거, 머리 잘 빗는 거, 옷 입는 거, 신발 어떻게 신는 거, 단정한 거, 선생님께 인사하는 거. 그게 뭐예요? 초등학문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무엇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회 일원으로 적응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왕국의 일원으로 십계명을 지키는 그런 성품과 마음을 가진 자들만 사는 거룩한 곳에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십계명의 정신을 가르치기 위해서 모세 율법을 주어서 초보를 가르치신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 율법, 의문의 율법을 주신 것이에요. 첫 번째, 여러분, 그래서 이 모세 율법 가운데 첫 번째의 모세 율법을 쓴 의문의 율법 가운데 첫 번째 법칙이 뭔지 아세요? 노예를 어떻게 대우한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왜요? 그들이 말이죠. 노예 생활을 하다가 왔기 때문에 자기들도 자기들이 취급받은 것처럼 앞으로 자기 종들과 노예를 취급할 거 아니에요. 이런 말이 있죠. 시집살이 고되게 한 어머니가 며느리를 어떻게 해요? 잘해줄 거 같죠? 더 시집살이 시켜요. 그 사실이에요. 자기가 당한 것처럼 나도 이렇게 살았는데 난 과거에 어땠는 줄 알아? 난 시집와서 난 어떻게 했는 줄 알아? 이렇게 하죠. 저도 가끔 그래요. 제 아이들이 잘할 때 그랬어요. 이러더라. 이렇게 너희들은 스포일 돼서 우리 엄마 아빠 옛날에 한국에서 고생할 때 어떻게 했는 줄 알아? 그랬더니 얘들이 그래요. 엄마 아빠 여기는 한국이 아니에요. 그래요. 여긴 미국이에요. 우리가 과거에 당한 것처럼 다른 사람 취급해요. 그렇게 하지 말라 이거예요. 너희가 죄와 노예 사례에서 구속하여 나왔으니 이젠 하나님의 왕국에서 주의 백성처럼 살라 이거예요. 그렇게 가르치기 위해서 십계명의 정신을 가르치기 위해서 모세 율법을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나중에 주님을 알고 거듭나서 변화받은 사람은 모세 율법이 필요 없어요. 무엇만 있으면 돼요? 십계명만 있으면 돼요. 십계명은 우리에게 죄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주님과 함께 똑바른 관계에 있는지 없는지를 알려주는 거울이에요. 거울 같은 거 우리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십계명.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잘못 오해해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계명을 다 패했다. 내가 어떻게 살든지 난 구원받았다. 이렇게 오해해요. 그건 잘못된 오해입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하여 가르치시고 예언해 주시기 위해서 모세 율법을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왜요? 성소제도, 절기제도 이게 다 뭐예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어떻게 오실 것이고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들 아니에요?
예수께서 진짜 메시아가 온 다음에는 성소 제도의 이 지구상 성소가 필요가 없어요. 제물 제사 드리는 것이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절기 지키는 거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패한 것이에요. 절기와 성소 제사 제도들 말이죠. 그런 것은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것이 되었죠. 하늘 성소에 대한 성소의 우리가 그 실제 교훈들만 우리가 이해하면 되죠. 골로새서 2장 14절부터 17절. 우리를 거스리시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이것은 모세 율법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 말이에요. 더 이상 그게 필요 없으니까.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이 안식일들은 이 영어나 또한 이 히브리 헬라말로 안식일들이에요. Sabbath, 복수예요. 절기 지킬 때 시작한 날과 끝나는 날과 이 절기 안식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말이죠. 여러분 다 아시죠? 5월 7일, 올해 5월 7일 날 The Ten Commandments Day, 10계명의 날을 만들어서 지켰죠. 여러분 근데 참 이상하게 이 한국인 교회에서는 별로 이 문제에 대해서 강조를 안 해서요. 그럼 미국 교회들에서는 굉장했습니다. 이날에 미국에 있는 기독교 모든 방송국들이 10계명을 준수하라고 강조하는 말을 했고, 또한 10계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교하라고 해서 모든 교회에서 10계명을 준수하라고 강조하는 10계명 준수의 날을 만들었습니다. The Ten Commandments Day, 5월 7일 날 2006년도 이제 지난달이죠. 여러분 참 이상한 일이에요. 기독교회가 과거에 말이죠. 10계명을 십자가에서 패했다라고 가르친 적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는 바뀌어졌어요. 10계명을 어떻게 해요? 준수하라. 10계명 강조하라. 그렇게 바뀌었어요. 이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10계명의 의미를 모르고 있어요. 잘 이해하지 못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다면 모든 죄의 책임은 누구한테 가요? 하나님께 가요. 하나님께 책임이세요. 만약 우리한테 지킬 수 없는 것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다면 주님께서 책임지셔야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두 번째, 또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의 책임을 지시고 돌아가신 것이래요. 계명을 못 지키는 타락한 인간들에게 계명을 지키라고 명령해 놓고 못 지키니까 대신 그들 위해서 죽어주고 그 은혜를 믿는 자들을 용서해주고 믿지 않는 자들을 멸망시키고. 여러분 이렇게 해놓았다면 말이죠. 주님께서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해 놓으셨다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킬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지키라고 해놓고, 그리고 우리의 계명을 어긴 죄들 위해서 돌아가신다 하면은 자기가 인간들을 잘못 만들어 놓고 또 잘못된 인간들에게 계명을 지키라고 해놓고 못 지키니까, 그러면 예수님 책임이죠. 당신이 잘못해는 당신 책임을 지고 자기가 자기 책임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격이 된다 그 말이에요. 자, 합리적인 얘기 맞죠? 그러니까 잘못된 생각이에요. 사람들이 그 생각할 때. 세 번째, 자,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애초에 에덴에서 인간을 내어 쫓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만약 인간이 주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킬 수 없는 존재라면 주님께서 다른 모든 생명나무나 모든 과실을 너희들 다 임의로 먹되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과실은 먹지 말아라. 이 말씀을 주님께서 왜 주셨으며 또 그것을 어겼을 때 왜 내쫓았느냐 말이에요. 아, 이것은 중요한 얘기예요. 자, 우리 좀 생각 좀 해봅시다. 장애인들을 잡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장애인들을 잡으려면 장애인들이 지킬 수 없는 법을 만들어 두면 돼요. 그렇죠? 만약에 눈을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들, 그렇죠? 맹인들. 소경도 그렇게 존재할 말이 아니죠. 맹인 그래죠, 맹인들. 맹인들을 잡으려면 맹인들이 지나가다가 이 글을 읽고 그대로 행하세요 하는 법을, 안 그러면 벌금 5,000불 그러면 돼요. 그럼 맹인 다 잡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맹인을 잡으려면 맹인이 할 수 없는 걸, 또 말이죠. 또 안진뱅이를 잡으려면 이 장소에선 서가지고 왼쪽 발로
이렇게 가는 건 뭐라 이걸? 그 옛날 말로 어린아이 할 말 깽깽이라고 해요. 왼쪽 발 깽깽이로 가세요. 요 100m는. 그러면 다 잡는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다시 말해서 장애인들을 잡으려면 그들이 지킬 수 없는 법을 만들어서 강요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킬 수 없는 법을 주시고 지키라 하셨겠습니까? 이 계명대로 우리가 살지 아니하고 계명대로 우리 마음을 계속 비치지 않으면 마귀의 비행장이 생기고 마귀가 싹 들어와서 우리를 사로잡아요. 마지막 환난 통과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라고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우리의 성품을 말하는 것이 우리 마음의 성품을. 또 많은 나라들에서 지금 많은 나라들에서 말이죠. 간통죄를 더 이상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간통죄로 걸려도 감옥에 안 갑니다. 옛날엔 감옥에 갔습니다. 한국에도 감옥에 갔어요. 요즘에 한국에서 간통죄로 감옥에 거의 안 갑니다. 왜요? 거의 다 그렇게 하니까. 아니, 거의 다 그러면 좀 말이 안 되겠네. 한국 분들이 보시면 좀 기분 나빠하시겠네. 거의 다는 아니고 많은 분들이 그렇죠? 요즘에 야, 참 놀래. 요새 한국 신문 읽으면 놀래겠어요. 얼마나 숫자가 많은지. 이혼율도요. 미국하고 한국하고 뭐 어떤 데는 막상막하가 돼. 그렇죠? 요새 그래요. 이게 왜 그래요? 이게 참 문제가 많아요. 그게 왜요? 지킬 수 없는 법이기에 바꾼 것이에요. 만약 우리가 지킬 수 없다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바꿔서 없애버려야 돼요. 왜 십계명을 주셔서 지키라고 하신 거예요? 바꿔버리셔야지. 없애버려야죠. 그게 이치에 맞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십계명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계명의 정신이 우리 마음 가운데 꽉 차 있어야 돼. 꽉 차 있으면 마귀가 들어오려고 하면 자리 없어요. 그러면 돼요. 너무 마음을 꽉 차 있기 때문에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게 매일의 구원이에요. 그걸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 마음을 씻어요. 죄를 씻어요. 계명을 어기는 그 마음과 영을 다 씻어서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꽉 채워요. 그럼 마귀가 들어올 데가 없어요. 인간이 계명을 지킬 수가 없다면 하나님께서도 차라리 법을 바꾸시는 것이 오히려 더 정확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책임을 지신 일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정말 죄의 값을 치르시기 위한 것인데, 그렇죠? 그것은 계명을 지키는 일이 가능하기 때문에 죄의 값을 치르신 것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용서할 때 계명을 없애버리고 그냥 뭐 죄값을 뭐라 치르세요. 이왕 지킬 수 없는데 그럼 죄가 성립이 안 되지. 그럼 계명 자체를 없애버리고 다 구원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이것이 합리적인 이해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사랑하면 될 것이 아닙니까? 근데 이래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 사람이 결혼한 사람인데 그분이 어떤 분과 간음의 죄를 졌어요. 근데 저한테 그래요. 전 그 얘기를 듣고 저를 좀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목사님. 근데 사실은요, 제가 그분이 너무 딱해서, 너무 혼자 사는 것이 딱해서 도와주다가 정말 어떻게 정이 끌려서 내가 한 번 실수한 건데, 그것도 사랑의 동기니까 주님께서 이해하시지 않겠습니까? 저한테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너무나 많은 죄를 덮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계명을 거울로 탁 비춰서 우리 마음의 동기를 살피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5절 보세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말씀했죠. 또 요한일서 5장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느니라. 늘 배우지만 진짜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해요. 항상 배우지만은 왜요? 그들이 진심으로 주의 뜻대로 성경 말씀과 진리대로 살 마음의 간절한 각오가 없이 살아요. 그래서 그래요. 항상 배우지만 진짜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해요. 요한 2서 1장 4절 너희 자녀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에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힘이 기쁘도다.
요한 3서 1장 3절 4절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이것이 바울의 얘기예요. 아니죠. 요한 얘기. 사도 요한이 너희가 진리 가운데 산다 하고 너희가 계명대로 진리에 행한다 하니까 내가 더 이상 기쁜 것이 없다. 왜? 아니 그들이 진리를 따라 살고 계명대로 사는 것이 나한테 무슨 큰 기쁨이 돼요. 그들이 구원받을 것을 알기 때문에 마귀의 함정에 빠지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기쁜 것이 이것이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있는 기쁨이에요. 이게 잘 아시죠? 여러분 이 선악과를 따먹고 안 먹는 것은 이거 별 큰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이거 뭐 과실을 따먹는 게 무슨 문제라고. 근데 주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 그 결과가 엄청난 결과였어요. 그거 하나 따먹는 고개. 이건 따먹기 전까지 여유의 시간이 있었어요. 마귀의 말을 신뢰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믿느냐 결정을 하는 그 때가 있었어요. 그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그 여인은 어떻게 해요? 마귀의 말을 신뢰했어요. 이 하나의 죄가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줄을 그가 몰랐어요. 엄청난 결과에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 엄청난 결과를 초래한 것을 그들이 몰랐어요. 죄는 그런 것이에요. 예수께서 오실 때 내가 이 죄의 결과가 내가 내 마음대로 산 이 죄의 결과가 이렇게 큰 줄 나 정말 몰랐다. 땅을 칠 것이에요. 일을 갈 것이에요. 사람들이 몰라서 그래요. 계명을 어기는 죄의 결과가 얼마나 큰지 사람들이 몰라요. 아주 우습게 생각을 해요. 디모데전서 2장 14절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음이니라. 제가 우리 여자분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있는 얘기가 뭐예요? 처음에 어떻게 마귀가 공격할 때 누굴 공격했어요? 아담에게 안 하고 해와에게. 약점을 쳤어요. 그 뜻이에요 이게.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약점. 여러분 생활 가운데 약점이 뭐예요? 그 약점을 마귀가 딱 건드리는 거예요. 그 약점이 뭔지 아세요? 아내, 남편, 부모, 자식. 그런 게 내 약점이에요. 그거 말고 또 여러분 생활 가운데 약점 있죠? 마귀가 그걸 알아요. 그걸 다 건드려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 다 아시죠? 근데 보세요. 읽어보면 어떤 말씀이세요? 그 동산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절대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마귀가 보세요. 마귀가 뱀이 어떻게 꼬였어요?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핑계하게 만들었어요. 너희 그거 먹고 주의 명령 어겨도 안 죽는다. 걱정하지 마라. 안 죽어. 이게 마귀의 첫 번째 거짓말이었어요. 지금도 마귀의 거짓말이 이 거짓말이 교회에 꽉 차 있어요. 퍼져 있어요. 사람들이 그걸 이해하지 못해요.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용할 수 있어요. 사랑하지 마세요. 그러나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 나의 프라이드를 위해서 눈에 보기 좋은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먹고 느끼고 감각하고 이런 육신의 정욕과 눈에 보이는 정욕과 또한 내게 자랑이 되고 기쁘고 뽐내고 교만하고 하는 그런 것들의 동기가 되는 것들이 세상에 있는 것들인데 사람들이 이것들은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인데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 집, 자동차, 비즈니스, 우리 아이들 좋은 학교 보낸 것들, 좋은 무슨 학위, 무슨 모든 것 다 지나갈 것이지만 내가 좋은 옷 입는 것 다 지나가되 누구만 남아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는 자들?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아멘이요 정말. 왜 사람들이 여기에 이 말씀에 관심이 없을까요?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7절 이제 곧 끝내겠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성경에 있는 말씀 빛 진리 주의 뜻대로 그 가운데 살아야 돼요. 진리는 어떤 이런 보호하는 장벽이에요. 그 안에 머물러 있어야 외적의 침입을 안 받아요. 진리의 방법을 허물어 버리면 오류가 들어와서 날 잡아가요. 이런 야수가 와서 날 잡아가요. 그 진리에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과 우리가 사귐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하늘에 생명나무가 있었죠. 그렇죠? 에덴 동산에, 아니 원래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지금도 생명나무가 있어요. 예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생명나무예요. 거기서 그 생명나무를 먹으면 우리가 영생해요. 예수의 죄의 용서의 은혜와 피의 보혈을 받아 마시고, 예? 은혜 가운데 살아야 돼요. 그게 우리를 살리는 생명나무예요. 생명나무를 먹으면 우리가 영생해요.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우리 죄를 씻고 양심을 씻고 거룩하게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영생해요. 두 번째, 십계명은 선악과예요. 만지지 마세요. 십계명은 어기지 마세요. 십계명이 하지 말라면 절대 하지 마세요. 십계명이 하라면 하세요. 십계명은 건드리지 마세요. 선악과예요. 그걸 마음대로 우리가 깨뜨리면 우리는 죽어요. 이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해요. 롯의 때와 같으니, 그렇죠? 이 말씀 하시면서 뭐라 했어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에 롯의 처를 생각하라. 자, 롯의 처가 소돔 고모라성에서 나와야 될 것을 알았어요. 근데 나오긴 나왔는데 몸만 나오고 무엇은 안 나왔어요? 마음은 안 나왔어. 돌이켜 보다가 어떻게 해요? 무엇이 됐어요? 무슨 기둥이요? 소금 기둥.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또 무엇이라? 소금이라.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에 쓰리요? 밖에 버리요? 무엇에 밟힐지니라? 발에 밟힐 뿐이라. 그리스도인들이 짠맛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냐 말이에요. 밖에 버려서 밟혀야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소금이요. 소금 속에 무엇이 있어요? 짠맛이 있어요. 짠맛이. 짠맛은 뭐예요? 짠맛 때문에 옛날에 어떻게 해요? 냉장고가 없을 때 어떻게 하세요? 그 고기나 생선에 뭘 뿌려요? 소금 뿌리죠.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진리대로 사는 사람들, 계명을 지키며 사는 품성을 가진 사람들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가정 안에 뭐예요? 소금이요. 내 남편과 내 아내와 자식과 부모를 썩지 않게 하고, 내 교회 교인들을 썩지 않게 하고, 내 친구들과 이웃과 친척들을 썩지 않게 하는 소금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지는 하나 똑같네. 그러면 소금이 아니에요. 그래서 밖에 버려야 돼. 발에 밟히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것만 겉으로만 그리스도인이지 안에 소금에 짠맛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롯은 심판이 올 걸 알았어요. 그래서 남편 말 듣고 오다가 거기 아이고 10만 불짜리 내 장롱, 예? 예? 20만 불짜리 내 차, 예? 그 150만 불짜리 집, 그것 때문에 아까워서 아이고 심판 당할 걸 아는데 그러나 그게 어떻게 됐을까? 그게 안쓰러워서 마음은, 몸만 나오면 뭐래, 마음이 안 나왔는데 살짝 돌아보다가 어떻게 해요? 죽었는데 주님께서 죽을 때 어떻게 해요? 소금 기둥 되게 하셨어요. 계속 대대손손이 그것을 보고 어떻게 느끼고 깨닫는 교훈 주시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요, 소금, 그리스도인들인데 소금 기둥이요. 그러니까 맛이 없어 벌써. 은혜의 맛이 없어요. 너희 말을 소금으로 고르게 하면 전하라. 그런 말씀 있죠? 바울이 하는 말씀처럼. 성령의 은혜로 소금을 고르게 하는 거잖아. 짭짤하게. 여러분, 소금기 없지 맹숭맹숭한 전혀 간이 없는 음식 먹어보세요. 참 힘들죠. 못 먹겠죠. 삼키기 어려워요. 약간 간이 싹 들어가야 아플 때 무염식을 몇 개 하다가 소금을 조금 쳐보세요. 맛이 싹 돌아가요. 아주. 그게 소금이에요. 여러분, 소금이 있어요? 여러분 속에?
성령의 은혜가 소금이에요. 진리대로 사는 게 소금이에요, 그게. 예? 그래야 우리가 남들을 살리는 것이죠. 노새철을 생각하라 그랬어요. 기억하라. 자, 끝내겠습니다. 이 얘기만 하고. 한 부인이 있었는데 그 부인이 판사하고 결혼해서 판사하고. 근데 이 판사가 얼마나 까다로운지 말이에요. 판사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너무 까다로워가지고 그 판사는 부인한테 요구사항이 많아요. 여보, 난 피곤하니까 집에 들어올 때 집에 불을 밝게 켜면 안 돼. 은은하게 켜라. 또 음악이 아주 이 모차르트의 교향 같은 아주 경쾌한 음악이 싹 흘러야 된다. 내가 들어와서 물에 딱 들어와서 여보하고 촌종 누르고 여보 들어오면 그때 따끈따끈한 목욕물이 다 채워져 있어야 된다. 백큐은 깨끗이 되어 있어야 되고 식탁 위에 내 음식이 다 차려져 있어야 되고 하여튼 뭐 그다음에 그 내 와이셔츠에 무슨 색깔은 왼쪽에 무슨 색깔은 오른쪽에 너무나 까다로운 남편이 이 판사인데 그래서 이 부인이 살면서 너무나 힘들고 괴로운 거예요. 내가 이혼할까 막 이혼하고 싶은데 뭐 차마 이혼할 수는 없고 살면서 남편이 요구사항을 들어주는데 너무 힘든 겁니다. 그렇게 살다가 남편이 병이 나서 죽었습니다. 죽은 다음에 좀 이제 살다가 나중에 재취를 갔어요. 두 번째 결혼했는데 두 번째 결혼한 남자는 너무나 사랑스럽고 동정스럽고 아주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뭐 전혀 뭐 해달라는 말도 없고 뭐 요구사항도 없고 너무나 잘해주는 거. 오히려 부인의 옷을 벗겨주고 어떤 데 부인의 발도 씻어주고 부인을 데리고 가서 음식도 사주고 너무나 친절하게 잘해주는 거예요. 정반대예요. 그런데 얼마 살다 보니까 참 이상하게 말해요. 그 남편이 그 부인한테 자기한테 전혀 뭐 이거 하라 저거 하라 뭐 들어올 때는 어떻게 음악을 틀어놔라 무슨 목욕을 따뜻하게 데워놔라 이런 말도 전혀 안 하는데 살다 보니까 자기가 자기 남편을 위해서 자연적으로 그런 일들을 다 자기가 다 해주고 있더래요. 남편이 한마디도 잔소리하지 않고 요구하지 않았는데 남편을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니까 남편을 위해서 이미 그런 일을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대요. 자기가. 그게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이거 하라 그랬지. 이거 하자. 또 이거 못했네. 또 뭐 할 거 있나? 또 이거 하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기 때문에 자연히 그런 생활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아니에요. 내가 살다 보면 내가 이것도 지키고 있네. 저것도 지키고 있네. 나 저것도 하고 있구나. 그걸 발견하게 돼요. 그러면서 기도해요. 주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주께서 은혜를 주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죄를 씻으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내가 과거에 이렇게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내가 타락했는데 지금 이렇게 경건하게 살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게 계명 지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앞으로 영원히 살지 않겠어요? 예?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영원히 살게 하시겠는가? 아무나 예수를 믿는다고 다 영원히 살게 하시면 안 되죠. 그럴 수가 없죠. 여러분도 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교회 가서 보니까 저런 사람들은 절대로 장로라도 천국에 가면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이 여러분도 들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떠시겠냐 말이에요. 계명을 지키는 자들. 그래서 진리를 알려면 어떻게 돼요?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듣고 깨달으면 저거도 하고 붙들어야 돼요. 예? 편리대로 믿으면 안 돼요. 진리대로 믿어야 돼요. 두 번째, 진리를 알고 두 번째, 주님의 계명을 지켜 사는 생활을 사는 자가 마지막 환난을 통과하고 마귀가 우리를 함정에서 빠뜨리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그 함정에서 벗어나는 길이에요. 여러분 듣고 나니까 그런 생각 들어가시죠? 참 쉽네. 우리가 다 아는 거네. 그런 생각 들어가시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이렇게 생각을 안 해요. 환난 어떻게 통과할까? 저기 산속에 들어가서 굴을 파놔야지. 방공을 파놔야지. 요새 저기 어디야 저기 뭐 유타 준가 아니면 무슨 어디 뭐 노르타코다 집에 가면 방공을 파가지고 그 방공을 무슨 뭐 세멘트로 만들어가지고 뭐 원자 폭탄 떨어져도 안 죽는 세멘트를 받아가지고 10만 불에 판다. 10만 불에. 부자들 가서 다 사놔요 요새. 앞으로 원자폭탄 전쟁 올 때 다 살아남으려고 거기 들어가려고 거기에 가면 말이죠 깡통 말이죠 음식 잔뜩 재놓고 말이죠 그러면 방독면 가스 재놓고 난리를 해서 10만 불씩 팔아요. 그게 아니고
마지막 환란 오기 전에 주님께서 휴고로 살짝 데려가시는 거, 그거 믿고 달랑달랑 기다리는 거 그거 아니고 어떻게 해요? 진리를 알고 깨닫고 진리대로 살고 주의 말씀대로 살고 주의 뜻대로 살고 계명을 지키는 품성을 준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거 꼭 하십시다. 예? 그리고 우리가 꼭 주님 오실 때 같은 곳에 있습니다.